주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봤을 때도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마지막 20분 막 이 공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막 굉장히 황홀한 공연을 보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를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좀 그랬던 것 같죠? 네. 퀸의 무대에 전혀 뒤지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진짜 음악 들으면서 살짝 눈물이 났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날이 오면 또 이렇게 특히 마지막 곡으로 그 노래는 다 같이 이제 그 연주할 때 노래를 다 같이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는 데에서는 어쨌든 우리 나와서 혜민이하고 우리 친구들 또래보다 한두 살 더 많았을 고 김영균 씨가 같이 겹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20살 조금 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뭐 어떻게 살든 그 모든 하루하루 시간마다 그게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빛나는 시간이 그 나이일 텐데 하여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그 빛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지 못하는 그 어른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혜민이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연주할 때 이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계속 데려왔는데 같이 그냥 겹쳐서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어찌됐든 오늘 우리 이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 음률이 세상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고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래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름다운 음률에 또 우리 삶이 조율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3명 미안합니다. 이렇게 좋은 연주 듣고 약간 우울할 거 알 수도 있는 얘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또 저는 이제 또 궁금했어요. 혜민이가 분명히 이게 엄마 아빠가 야 너 교회 가서 이거 한번 찬양해야 돼 이런 것을 아마 일주일 전쯤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공들여서 협박도 해보고 당근도 줘보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귀한 발걸음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냈을 것 같은데 왜 아이를 자기의 자식을 딸이나 아들을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부모들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자식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강요할 수 있을까? 뭐 우리는 그 정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최경훈 집사님하고 한수영 집사님이 혜민이한테 계속 교회 한번 가서 찬양 좀 해라 하고 꼬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제 혜민이한테 일단 이 공연하는 것을 언제부터 공을 들이셨습니까? 솔직하게 본인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해봐야 다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7월부터 한여름부터 해서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했으니까 성공한 거네요. 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방황하다가 찾은 교회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라는 걸 혜민이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혜민이 친구들도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네. 가서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있다. 우리나라 이런 교회. 이거 참. 이런 걸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쁘게 잘 컸어요. 막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고 갑자기 들어가죠. 혜민이는 어떤 마음으로 7월부터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제서야 왔어요? 없이. 그러면 오게 된 이유는? 그거는 좀 포장해서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가족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네. 어쨌든 경제적인 관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좀 냉정하지만 이런 경제적 갑을 관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을로 살아가는 자식들은 어쩔 수 없어. 부모의 우산 아래 있을 때 뭐 을로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받을 거 받고 축하해주고 이 정도 하면 좋죠. 다만 가족은 다른 직장에서의 관계하고 좀 다르게 그 가운데에는 사실은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식, 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최병훈 집사님이나 한세영 집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찾은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진 어떤 기쁜 말씀,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교회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보다 발견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는데, 좋은 것이 있는데, 만난 것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생각나고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좋은 것 보고 만난 것 먹으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맛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사실은 최명원 집사님이나 한수영 집사님도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맛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먹어보니, 이걸 우리가 바라보니 너무 좋구나,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꼭 맛보여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혜민이도 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거야 우리의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을 해서 사랑에 관하여입니다. 연주가 좀 길었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생각이니까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일, 또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육정적이거나 감각적이 아닌 동정, 긍휼, 구원,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선 아낌, 그리움, 친절함, 행복,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서 명명한 부분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 간에만이라도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때로는 지나치게 가려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그 가족 울타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사랑의 의무, 사회적 의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사회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적으로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4대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 첫 번째, 뭐죠? 4대 의무. 그냥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예, 납세 의무.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어이, 권사님, 예,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야. 또 하나. 또 하나. 이거 요즘 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이게 건국 헌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4대 의무. 예. 지금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했어요. 뭐가 있나요? 선거의 의무 아닙니다. 아니 모르세요?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요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실제 건국 헌법에 담겨져 있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의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지금 20대, 30대 다들 이 취업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이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무를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행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죠. 얘기가 약간 엮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들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울 사도 역시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앞구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로마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그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모든 로마가 법으로 정해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내고 니네가 노역해야 될 것이 있으면 노역해야 되고 로마 황제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많은 것들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권위에 복종하라. 이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차치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하지 못하는 하나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얘기해 준 게 사랑의 의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많은 법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국가가 정해놓은 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의 법, 더한 법을 플러스 되어진 법을 제정해서 삶에 지키고 있었어요. 국가의 법보다 훨씬 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의 이름으로 명령되어지는 법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율법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이 율법에 의해서 자라나는 삶이 돼 있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 이것이 그닥 그렇게 불공정한 그런 법이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죠. 너무 당연한 법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통법규 하나하나 막 이런 거 따지는 것만으로도 야 참 깝깝하고
이 법조인들 만나서 한번 자문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런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벅찬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되어져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는 것. 그럼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사람들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킬 만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어지는 종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킬 수 있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갖 정결법에 다 저촉되어서 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정되어진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강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그런 정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율법입니다. 당시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자기 권리조차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권리, 일할 권리, 의료를 받을 권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생명의 권리, 막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도 다 막 자유롭게 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범인이니까, 범죄자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타락한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나는 자신의 존재감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들, 그리고 더 이상 구원받을 하나의 그 길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여 살아가는, 자꾸자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런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되찾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당연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더 씌워져 있었던 이 범죄의 이 사슬을 풀어 주어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국가에서 세세하게 간섭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되 그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사랑의 의무를 다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뒤덮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혜민이 때문에 막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엄마 아빠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서 내 종교를,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주의로, 야 이거 봐, 이것이 훌륭한 삶의 길이야,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주의의 형태로 그렇게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또 하나의 자유로운 영혼을, 그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재단하고 정죄하며 그 길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프란체스코, 우리 잘 알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당신의 제자들하고 여러 명의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39일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그러면 40일 작정했던 금식 기도를 훌륭하게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맛있는 스프 냄새가 이렇게 풍겨왔었나봐요.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결국 그 맛있는 냄새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스프를 한 숟갈 몰래 떠먹었습니다. 몰래 떠먹었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39일을 잘 참았는데 라고 하는 그 동료 제자들이 전부 다 그 한 명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 눈길이 어떻겠어요? 분노에 가득 찼죠.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훌륭한 경건의 훈련을 마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라는 그런 원망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프란체스코를 쳐다봅니다. 제자들이. 왜 쳐다봤을까요? 스승께서 저 나약해 빠진 저 제자를 엄한 말로 꾸짖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선생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망쳤습니다. 빨리 혼내주세요. 이렇게 눈길로 쳐다봅니다. 그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프란체스코가 어찌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다 감 잡히죠? 엄한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프 그릇을 자기의 앞으로 끌어들여서 떠먹기 시작합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같이 떠먹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 지금 한 명 때문에 40일 금식 작전 기도가 망친 것도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선생님 왜 스프를 드십니까? 프란체스코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아끼며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가 이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었는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겠죠.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고 4대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만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자가 너무 약한 자를 억누르는,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이 사는 사람 것까지 빼앗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막아내고자 국가는 필요한 것이고, 그 일들 속에 약자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도 사실은 더 경건한 마음, 더 영적으로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훈련인데, 그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워놓은 약속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그래서 그를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하며 또 다른 분노를 안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경건은 겸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그 안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칫 남을 정죄하고 남을 쓰러뜨리는 그런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과 믿음이 오히려 배타와 거부가 되어서 또 다른 폭력이 우리 사회를 팽행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는 참으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죠? 사라지는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승호 시인이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이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 시로 뭐 이게 계속해서 연작을 내는데요. 뭐 오징어 3, 오징어 5,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징어 3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 관한 얘기예요. 아주 짧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두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 서로 목을 조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우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라면 종교에는 실패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존재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그 일을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로마 권력에도 복종하고 그것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법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하고 전혀 다른 인간의 권력이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고 또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권력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모든 법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일 것입니다. 지교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어느 날 한시에 툭 하고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추운 겨울에도 암흑한 시절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이웃들의 삶 속에 지금도 아기 예수는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관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랑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지켜교우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립니다.